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좋은 마음으로 정말 잘해보려고 시작하는 일이 있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그 실패로 끝나버린 그런 아픈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두 번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와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또 일할 때에도 뭔가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진행 과정 속에 이렇게 실패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한 의도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 이러한 의도하고는 달리 실패를 겪으면 그 아픔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다윗 왕은 바로 그런 깊은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죠. 그의 통치 초기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 방치됐던 하나님의 궤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칭찬받을 만한 마음입니다.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 암미다답의 집에 있었는데 아무도 안 찾았죠. 사울 때는 그야말로 안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곁에 자기가 섬기는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오늘 13, 14, 15장을 같이 볼 텐데 13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달린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이 눈이 그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잠깐만요. 조금 옷 더워서 네, 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자, 이 다윗의 계획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여기에 보면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으면 밑에 이집트 땅부터 저 위에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죠. 그 온 이스라엘이 거국적인 행사에 동원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고자 했습니다. 완전 국가적인 행사죠. 국가적인 행사.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냐면 요 크기 정도 될라나?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궤 하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에 동원된 겁니다. 그야말로. 자, 8절을 보시면 우리 양정훈 집사님만 읽어주실래요? 8절.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노래하며 수금과 기타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네. 온
힘을 다해서 노래했다라고 하고 이 악기들을 연주하죠.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 아마 당시에 이 관악기, 현악기라고 할 만한 것은 다 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뜁니다. 한데 이 위대한 프로젝트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바로 다음 절. 모두에게 절망적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네, 그 언약궤를 어디다 실어왔다 그래요? 새수레, 수레에다 싣고 소들이 끕니다. 그 타작마당은 평평하잖아요. 예. 평평한 곳에 소들이 뭐 걸려 넘어질 것도 없고 응? 왜 뛰었을까? 예. 소들이 뛰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갸우뚱하는 거죠. 이거를 쓰러질까봐 잡는다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웃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답니다. 이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축제의 행렬이 순식간에 장례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그 뜨거웠던 그 열망과 기쁨은 이제는 분노와 깊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우리 이은영 권사님 1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로까. 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할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타임지, 대서특필 이렇게 해서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제 웃사의 죽음이라는 죽음의 타이틀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13장과 14장, 15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한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 열심이 앞서는 예배는 그 끝은 좌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필요 충분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열심만 갖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좌절과 상처만을 받게 됩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정해진 규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앞서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처럼, 하나님을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중심이 된 행사로 끝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볼 텐데 하나는 방법의 문제고 또 하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방법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나의 방식이냐 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태도의 문제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방법의 문제부터 보면 13장 7절을 보면 어디에다가 싣고 왔다 그래요? 13장 7절에
새 수레라고 나오죠. 네. 그 수레를 몰고 오며 하면서 13장 7절 새 수레에 싣고 이것은 수레에 실으면 일단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받쳐주는 판도 있고 또 짐승이 끌어주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옮긴 족속이 있었죠. 이전에 블레셋 족속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갖고 왔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이 어깨에 매야 되는 그 방법보다는 훨씬 세련됩니다. 현대식이죠. 옛날 인력거하고 자동차 차이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방인들이 썼던 방식일 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 민수기 4장에 보면 여기 써놨죠. 민수기 4장 15절 그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덮기를 마치면 진영이 이동할 때 그핫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랄지니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사는 만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핫이라고 고핫의 자손인 거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고핫 자손들이 이 성물을 메고 옮기는 그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운반해야 했습니다. 메고. 이것은 사실은 힘들고 더딘 길입니다. 먼 길 거리가 있으면 메고 가면 한참 가야 되죠. 네. 쉽고 이렇게 편한 세상길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나 방법 그것대로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교회와 이 공동체를 함께하고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열심이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의 경영 논리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넘어진 거죠.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태도의 문제,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뛰놀며 노래하며 기뻐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보통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옛날 다녔던 교회에서는 한 20분 동안 찬양만 합니다.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 치고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뭐 하면서 그 꿈의 의미가 이런 것 같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나님께 뭐 투자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울컥울컥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통해서 짚어볼 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흥겨운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대하는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흥분이 하나님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친밀감을 낳았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거룩한 성물을 대하는 자세로까지 이어진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존중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어린애 손주나 이렇게 어린애를 오냐오냐 해주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막 흔든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사가 소가 뛰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궤를 붙잡았는데 이게 뭐 잘못됐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 선하고 옳은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궤를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 이게 쓰러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저변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야. 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야. 라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사의 이름 뜻이 힘이거든요. 힘. 누구든지 이 힘, 권력을 과시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마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우사의 죄는 뭔가 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죄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여기 민수기 구절이 있었죠. 민수기 구절에 보면 만지지 말지니,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이거를 거스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외심을 우리가 갖고 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보면 항상 가장 거룩한 영역, 그리고 정결한 영역, 속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로만 분향단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겼을 때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도 하나님은 다른 불을 들인 그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셨죠. 그토록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우사는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에 같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우사의 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일깨우게 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왔을 때 그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열어봤잖아요. 본 사람들이 엄청 죽었잖아요. 그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을 우리가 어떻게 자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사무엘상이죠. 네. 사무엘상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찾으셨으면 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오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이제 과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서 아미나답의 집에 보내긴 했지만 이 마음이 정상인 겁니다. 경외심은 두려울 경이 들어가는 거죠. 두려울 외자가 들어가는 거죠. 존경한다는 말과 함께. 자, 돌아와 보세요. 결과는 그렇게 해서 참혹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언약궤는 엉뚱하게도 어디로 갑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 14절, 13장 14절 거기 보면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고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14절을 우리 변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배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모든 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여기 14절하고 앞서서 그 우사가 죽은 거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언약궤인데 우사한테는 죽음의 원인이 됐고 이 오벳에돔한테는 복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가 뭐 진이의 이런 그 마법 등잔 같은 존재인가요? 이 언약궤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자기 힘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는 그 자세로 죽었지만 이 오벳에돔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진 열심이나 열광,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쉽게 지치고 또 상처를 입게 스스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해줘? 이런 이제 영적인 좌절감을 겪는 겁니다. 다윗도 열심히 전 국민한테 다 알려서 이것을 같이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과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우사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소리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열정에 뭐가 문제가 있진 않았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는 결국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자,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금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춤추는 거 보시죠? 네, 다윗처럼 춤을 춰.
베드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죠. 그래서 주께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까지 지신다는 걸 미리 들었을 때 그는 만류하면서 또 자기가 부인할 거를 3번이나 부인할 거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죠. 제사장 말고의 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하면서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울었을 때 심히 통곡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음으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다시금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실패가 그에게는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데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3달 기간 동안 다윗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다시금 찾게 된 거죠. 이 3달이란 기간.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있는 그 기간 동안 단순히 그 공백의 기간을 보낸 게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금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5장의 그 모셔오는 그 사이에 14장이 있습니다. 14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 또다시 묻는 모습,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눴었는데요. 이 장이 있는 이 배치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 14장 사이에 왜 이 14장의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을까? 이것은 실패와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응답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마음이야. 문제는 네가 궤를 옮기려 한 것 자체가 아니라 네가 궤를 옮긴 그 방식이 문제야. 이거를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묻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맞아. 또다시 묻죠. 다른 전쟁에서. 이번에는 저렇게 기습을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실행에 옮기면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15장에 이 언약궤도 그렇게 모셔오게 되는 거죠. 우리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옮겨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레위 사람을 택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섬기게 하려 하셨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실패의 원인을 진단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온 무리를 모으고 다시금 모으고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리고자 계획합니다. 다윗이 아론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수가 아까 우리 읽었죠. 5절부터 11절까지 쭉 열거가 됐어요. 그죠? 120명, 220명, 130명, 200명, 80명. 서인아 혹시 암산할 수 있나? 몇 명 정도 될까? 120명, 220명, 130명, 200명, 80명. 750명이더라고요. 네. 꽤 많죠. 그 750명 때는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어. 그거는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4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라고 나오죠. 메고. 그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언약궤에 어깨에 매니라. 네. 지금 매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 매는 모습이 있는데 이 앞에 그림이 있나? 예. 보통 언약궤를 매는 그림들을 보면 이 금으로 된 언약궤에다가 두 그룹 천사가 있는 거를 그냥 드러내놓고 매는 사진 그림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표현한 겁니다. 항상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맸습니다. 보통은 이 채가 언약궤에 이렇게 있는데 앞뒤로 2명씩 또는 8명일 수도 있어요. 예. 어떤 학자는 8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메고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는 것처럼 파란 성막의 천으로 덮습니다. 레위인들도 못 보게,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고 옮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신하들한테, 레위인들한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연주자들을 조직을 합니다. 이 찬양 인도자들이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세요? 찬양 인도자 가운데에 헤만, 아삽, 에단, 그죠? 예. 이 세 사람이 찬양 인도자였어요. 예. 이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17절부터 24절에 보면 레위인들 명단이 길게 언급이 되는데 17절하고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비파, 수금, 재금 이런 악기를 올리면서 즐겁게 크게 소리내게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악기 연주가 되는데 헤만, 에단, 아삽 이 사람은 이렇게 노재금 여기 또 있나? 여기 울리는 거 있죠. 재금, 울리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를 비롯한 8명은 비파를 탑니다. 비파는 이렇게 기타 같은 거죠. 뜯는 현악기예요. 그리고 마띠디아라는 사람하고 6명은 수금을 탑니다. 이것도 뜯는 현악기죠. 그리고 이 문지기 여기 보면 오베데돔도 이 수금 타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언약궤 지켰던 그 사람. 레위인이 아니면 이거 같이 못해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외에도 보면 노래를 인도하는 자도 있고 문을 지키는 자도 있고 나팔을 부는 자도 있습니다. 이 관악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철저한 그 준비와 함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두 번째 운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게 되는데 훨씬 힘들고 사실 비효율적이라고는 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한번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3절. 우리 이호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3장 3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묻다라는 말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10장 끝날 때 사울이 묻지 않았다.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하나님 치셔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이 묻지 않았다. 그러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태도는 다윗이 좀 미숙했습니다. 근데 15장 13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나오죠. 이게 묻지 아니하였음이라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라쉬라고 하는데요. 다라쉬. 그래서 우리가 규례대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다. 자, 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묻기 위해서인데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안 물었었다. 그냥 막연한 열정으로만 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통해서 그가 받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뒤에 보면 그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데 이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7은 완전수, 완전한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1차 때는 하나님이 진노했지만 2차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은 그래서 28절 넘어가면 이스라엘 무리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권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과거의 실패의 상처가 이제는 회복되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기쁨의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춥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결국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실패가 아니고 그냥 그것은 교훈과 성숙의 밑거름이 됩니다. 뭐라고요? 밑거름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로마서 말씀이 나오죠. 이 선은 뭘까요? 선을 이룬다.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곧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 거룩한 의롭다함 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실패를 안 겪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이것은 회복의 길이 됩니다. 우리 삶에 메마르고 쩍쩍 갈라졌던 마음이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까 성경 묵상 시간에 시편 127편을 제가 낭독을 했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그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내 곳으로 오게 할꼬 질문했었는데, 스스로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인생의 실패 속에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같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더 이렇게 힘내 봅시다. 완벽한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그 어려움 속에 성숙한 예배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십니다. 과거에 지난 실패의 경험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고 다시금 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성숙의 기회로 삼아진다면 향후에는 간증 덩어리가 되겠죠. 그 좋은 영화가 7월 16일 날 개봉을 하더라고요. 킹 오브 킹즈. 한국인 장광호 감독이 10년 동안 그 준비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북미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어로 더빙이 돼서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전화위복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코로나 때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음성으로 해주는 배우들로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탁탁탁탁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같이 영화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풀로 다룬 그 영화는 기 드물죠. 애니메이션으로 다른 거는. 네.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하튼 실패를 넘어서서 진정한 기쁨의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우리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귀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가 방식이나 또 이 웃사의 태도로 인하여서 결국은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깨닫고 배우면서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열정만이 아니고 감정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탄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짓고 잘 짓는, 반석 위에 짓는 그러한 집과 같이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에스라 소망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